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괴로움의 무더기 긴 경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요약계에 보면 그 외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있어요. 외도들도 이 감각적 욕망이나 또는 물질이나 느낌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각적 욕망과 물질과 느낌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들도 감각적 욕망을 알고 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부처님은 이제 그걸 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이 감각적 욕망을 안다고 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감각적 욕망을 5단계 측면에서 안다. 그럴 때 이제 감각적 욕망을 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최상의 지혜로 꿰뚫어 보는 거죠. 최상의 지혜로 꿰뚫어 보는 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말들이 5단계와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 때 그때 비로소 이제 5단계에서 감각적 욕망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도들은 그냥 감각적 욕망의 정의나 감각적 욕망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는 정도에 그치죠. 그죠? 근데 이걸 우리는 안다고 하진 않는다. 감각적 욕망에 우리가 묶여 있고 속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5단계를 알지 못할 때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도들이 자기들이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라는 범위에 5단계가 없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즉 그게 묶여 있는 상태죠.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5단계를 꿰뚫어 봐야 돼요. 그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고 특별한 점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경전에서는 이제 5단계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중에 이제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즉 3단계를 얘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총 원칙 원형은 5단계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표에 보게 되면 감각적 욕망에 관련해서 외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이다.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 경전에서는 3단계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콤함은 말 그대로 6가지 감각 접촉을 통해서 얻는 정신적, 육체적 즐거움입니다. 간단하게. 예, 그걸 이제 달콤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함 보게 되면 이 위험함은 사실 상당히 이제 여기 요 경전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성, 실질적인 재난, 실질적인 단점, 실질적인 불이익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경전에서 이런 것들을 숙고의 어떤 소재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또 읽어두시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이런 감각적 욕망을 우리가 추구했을 때, 즉 거기 달콤함이 있으니까 그 위험성을 모르고 그걸 추구했을 때 그 불이익이나 어떤 재난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간단하게 이제 경전 이제 그 내용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제목만 간단하게 써두었습니다. 생계 유지와 관련되는 고통. 이 생계 유지도 감각적 즐거움하고 직접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적, 육체적 즐거움이다. 정치적, 육체적 행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런 즐거움이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포괄적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계 유지와 관련되는 어떤 고통도 생계 유지 자체가 감각적 즐거움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죠? 우리가 뭐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고 요즘엔 뭐 좋은 차를 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들도 이 감각적 즐거움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감각적 즐거움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이 돈을 많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 이런 것들도 이 감각적 즐거움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출세를 하려고 하는 것도 감각적, 세속적인 출세는 이 감각적 즐거움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보게 되면 재산을 또 이제 이렇게 또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죠. 이걸 또 지켜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오염도 그런 재난이 또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 본문 내용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라는 게 현생에서만 지금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제일 끝에 보면, 거기 재난의 제일 밑에, 예,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불선한 삼업을 지어가지고, 그죠? 신구의 삼업을 지어가지고, 사학체에 떨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도 문제가 되는 거. 이번 생만 문제가 아니라. 감각적 욕망을 추구해도 사학체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감각적 욕망을 위해서 또 삼업, 불선법을 또 짓게 되면 이거는 그냥 뭐 당연히 그쪽 사학체업을 쌓는 거죠. 완전히 사학체업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제 감각적 즐거움만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혹시나 인간이나 욕계 천상에 태어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불선법까지 거기에 이제 가담이 되었다. 즉 이제 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나 즐거움이 감각적 즐거움이고 그 수단 방법이 불선법이다. 그러면 이거는 사학체예요. 사학체의 어떤 바와를 완전히 굳건하게 쌓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학체에 태어날 가능성을 점점 더 이렇게 정장시키는 거죠. 다음 생에 혹시 운 좋게 이제 다른 업이 발현돼서 뭐 선체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쌓아놓은 사학체의 업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의 재난, 위험, 단점들이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사유나 숙고를 위한 재료로 아주 좋습니다. 이걸 꼭 한번 본문에서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근데 벗어남은 뭐냐? 그러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망과 어떤 그 욕망, 열정과 욕망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걸 가라앉히고 놓아버리는 것, 이렇게 열정과 욕망 또는 열망과 욕망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열정과 욕망 이렇게 해도 되고, 그게 벗어남을 얘기를 하는 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 여기서 이제 물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달콤함은 이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몸의 반연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육체적 행복, 즐거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얻게 되는 불편함, 재난 이런 것들은 뭐냐? 노병사 같은 게 있는 거지, 당연히.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죽음으로 시체가 묘지에 버려져 부풀고 금푸르게 돼서 문드러지는 것. 이게 이제 뭐 묘지관 이런 것들이죠. 부처님께서 이제 그 몸관찰 영역에 속하는 수행 중에 하나들이죠. 이게 바로.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몸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 매력을 느끼고, 뭐 아름다움을 또 느끼고, 이건 행복한 거다고 느끼고, 이거는 즐거운 것이라고 느끼고, 이거는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그죠? 대단한 것이다. 나 그 자체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곡된 거죠. 이런 견해를. 그러니까 이런 견해가 부처님은 왜곡되어 있다. 윗발라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곡되어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몸은 실제로 아주 고통스럽고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고 흉하고 더럽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바로 올바르게 보는 거죠. 우리가 포장되어져서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반대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재난이나 이제 불이익이나 단점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몸 그 자체가 항구적이지도 않고요. 그죠? 계속 변하고 그 다음에 그 변화의 어떤 방향은 악화되고 더 나빠지는 쪽으로 변하죠. 단순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장 악화되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변화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재난, 이 물질의 재난, 즉 몸에 관련되는 거, 요것도 이제 우리가 숙고, 사유의 어떤 이 소재로 아주 좋죠. 이런 것들도
경전에서 잘 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 사유하는 거예요. 깊이. 그 다음에 벗어나면 그 물질에 대한, 즉 그 몸에 대한 어떤 열정과 욕망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놓아버리는 것, 이걸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느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외도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 외도들은 이제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즉 5단계 자체를 모르죠. 그냥 이 사람들은 느낌을 느낌으로 알 뿐입니다. 그냥.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느낌을 안다라는 거는, 느낌을 깨뜨려 본다,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거는 이 5단계로 본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5단계를 알 때, 그때 느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는, 여기서의 느낌은 그 옆에 나와 있듯이, 여기서의 느낌은 감각적 욕망에 수반되는 느낌, 그건 앞에서 얘기했죠. 감각적 욕망 파트에서. 예, 그래서 그걸 제외한 느낌이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밑에, 제일 밑에 부분에 보게 되면, 예, 색계 선정의 어떤 느낌, 무색계 선정의 평화로움,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거다. 예, 그래서 달콤함은 바로 그 선정과 관련되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 평화로움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예, 그렇지만 그 느낌도 어떻게 돼요? 무상하고, 그 다음에 무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죠. 그죠?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느낌, 즉 선정이 가지고 있는 선정의 즐거움이나 선정의 행복도 이런 무상고 무하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선정은 우리가 이제 그 처음부터 이게 위험성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강을 건널 때까지는 이건 선정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집착을 해야 됩니다. 집착을 한다라는 것은 선정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이걸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즐거움을 얻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강을 건넌 다음에 나중에 놓는 거예요. 그 나중에 놓을 때, 즉 이 선법을 놓을 때, 불선법을 놓을 때는 지금 현재 바로 놓아야 되는데, 선법을 놓을 때는 이 선법으로 이제 이게 뗏목을 만드는 거니까요. 뗏목을 만들어서 위험한 강을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쪽 피안의 언덕에 이제 딱 도착한 다음에 그때 이제 놓는 거죠. 그때 그걸 왜 놓냐면, 무상고 무아이기 때문에 놓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피안의 언덕에서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언덕 위로 더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안전한 곳이 저기라는 건, 즉 니바나를 우리가 볼 때, 니바나의 행복에 지금 이 뗏목이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라는 걸 깨뜨려 보게 됩니다. 그죠? 무상하지 않은, 조건 지어지 않은 그런 행복에 지금 조건 지어진 이 뗏목이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바나를 보고, 우리가 무상고 무아는 니바나를 보았을 때, 무상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완전히 알 수 있다라고 하죠. 그전에는 그냥 산야로 개발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건너가지고 뗏목을 버리는 이유는 무상고 무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니바나, 즉 무상하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려고 할 때 이게 장애가 되어서는 없는 거예요. 즉 이걸 놓으면 더 큰 행복을 얻는다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예, 그런 이제 측면의 내용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제가 본문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냥 좀 지나가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 꼭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 6번에 한번 잠깐 보면, 예, 비구들이여 그렇게 말하는 외도 수행승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자기들도 이제 뭐 감각적 욕망, 느낌, 뭐 이렇게 물질 안다고 할 때, 그 도반들이여 그럼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며 무엇이 재난이며 무엇이 벗어남입니까? 무엇이 물질에, 또는 무엇이 느낌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구들의 밑에 그 줄친 부분에 보면, 비구들이여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외도 유행성들은 설명하지 못할 것이며 더 곤혹스러워 할 것이다. 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르는 파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이 5단계인데 이거는 외도들이 모르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경전이 좀 길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내용은 이제 좀 많지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감각적 욕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뭐 물질 봤죠. 물질 몸이다. 특히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경전 내용이 아주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것들은 우리가 숙고의 소재, 숙고의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읽어두고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요. 예, 그다음 178페이지인데 이제 괴로움의 무득이 짧은 경, 요게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보게 되면 요약에 보게 되면 감각적 굴레에서 벗어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감각적 욕망, 감각적 즐거움에서 내가 벗어났다. 즉 욕계의 즐거움이 감각적 즐거움이죠. 감각적 욕망 같은 말입니다. 예, 그걸 벗어났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이 있다라는 거죠. 1번에 보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이제 잘 본다. 이론적으로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선정 속에서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사유나 어떤 교리적으로 이제 안다 이런 이제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멀리 여의고 해로운 법들도 멀리 여인 희열과 행복에 도달하고, 예,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에 도달해야 한다. 즉 이제 초선이라든가 또는 이선, 그 다음에 더 수성한 선정, 이걸 얻어야지, 이걸 얻어야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구분을 잘 안 하는데, 즉 일어남 사라짐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보면 사실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요 경전에서는 첫 번째 1번 요건은 이 사유나 교리적 이해 정도로 이해하시고, 두 번째 요 2선, 뭐 초선, 2선, 3선 요거는 수행이다. 수행이 바탕이 된 거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론과 수행이 바탕이 되는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고, 다른 이제 경전 내용에서 5단계를 얘기를 할 때는 요 1, 2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2번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선정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다. 우리가 보통 5단계를 그냥 꿰뚫어 본다, 그냥 완전히 이제 뭐 있는 그대로 본다, 최상의 지혜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요거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으로. 여기다 뭐 더하기 선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이 방법이 8정도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7단계 나오면 보게 되겠지만, 7단계에서는 이 8정도가 수행법으로 나옵니다. 여기 당연히 이제 3마 3마디가 있으니까, 3마 3마디의 특별한 경우가 선정이니까 당연히 선정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선정 강조를 하기 위해서 나누어 두었다. 그리고 이 선정이 마음의 먹이라는 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마음은 이제 몸과 마음은 우리가 이제 마음은 참 먹이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몸의 먹이도 필요하죠. 음식 같은 거, 물 같은 거, 영양분이 필요한데 마음의 먹이가 특히 중요하죠. 이 마음의 먹이는, 마음은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게 이제 마음의 먹이입니다. 그 마음을 이제 뭐 접촉이나 의도나 이 식을 마음의 먹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즐거움과 행복을 얻으니까, 그죠? 마음의 먹이인데, 마음의 먹이가 우리가 지금은 감각적 즐거움밖에 없어요. 사실은 선정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마음의 먹이가 감각적 즐거움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는 것들 중에 많이 하는 게 뭐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맛있는 걸 먹던가, 그 다음에 쇼핑을 하든가, 뭐 게임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보통 술을 마신다든가, 뭐 친구들과 뭐 어떤 대화를, 뭐 쓸데없는 대화들, 잡담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풀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감각적 즐거움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정신적 어떤 뭐 압박을 받고 이럴 때 해결 방법이 감각적 즐거움이에요. 현대인들, 특히 이제 불교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지만 이 감각적 즐거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감각적 즐거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이 감각적 즐거움이 내성이 있어요. 내성. 우리가 이제 뭐 의학적으로도 그 어떤 항생제 같은 걸 계속 쓰게 되면 내성이 이제 생기죠.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강한 항생제를 써야 되는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이렇게 더 강한 자극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감각적 즐거움도 똑같아요. 이것도 갈수록 더 강한 자극에 이제 반응하지 예전에 어떤 똑같은 어떤 먹이로는 반응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래가 더 성장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감각적 즐거움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아주 훌륭한 수행자들 빼고는 이걸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대체 먹이가 없으면 항상 이리로 다시 돌아간다. 옛날 습관으로. 그죠? 이 가티라 그러죠. 이런 습관들을. 가티. 이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 감각적 즐거움, 감각적 굴레에서 벗어났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먹이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선정이다. 이렇게 지금 이 경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줄침 부분에 한번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에 있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법이 내 안에서 제거되지 않아 때로는 탐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성냄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어리석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가. 그러니까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내가 탐진치에 사로잡히느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 탐진치, 이거 말고 뭐 또 더 근원적인 게 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어떤 법 때문에 내가 탐욕에 뭐 성냄에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냐. 그러니까 뭔가 더 이렇게 큰 문제, 그것도 근원적인 문제가 또 다른 게 있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어떤 법이나 그 밑에 있는 줄친 바로 그 법 자체가 탐진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탐진치가 내 안에서 제거되지 않아서 때로는 탐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때로는 성냄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때로는 어리석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뭐 다른 어떤 탐진치 외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골치 아프죠. 탐진치 외에 뭐가 또 있다 그러면 이 탐진치 없애는 걸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법이 탐진치예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나 추가를 해둔 겁니다. 그다음에 4번에 이제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 감각적 욕망이란 달콤함이 접고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주는 것이다. 달콤함은 정말 조금밖에 없는데 이 위험함이 너무 많아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고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171페이지의 그 교재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요약 부분에서 봤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거기 이제 파란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달콤함보다는 재난이 더 많다라는 것을 바른 통찰지로 잘 보고, 그 다음에 초선 또는 더 수승한 선정에 도달해야 된다. 이게 바로 감각적 욕망을 대체할 수 있는 마음의 먹이. 이게 이제 구비가 돼야 된다. 대체 먹이가. 대체 먹이가 구비가 안 되면, 마음이 계속 먹이 없이 뭔가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강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 자체의 속성이 즐거움과 행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또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을 갈 때 이 길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먹이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바른 어떤 그 지혜가 이렇게 성숙됨으로써도 어떤 그 마음의 행복이나 어떤 뿌듯함이나 즐거움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게 선정의 즐거움이죠. 이런 먹이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 뭐 필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따푸스아경을 봤는데요. 그 따푸스아경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초선의 행복에 도달한 후에, 초선의 어떤 행복을 내가 맛본 후에, 초선에 도달한 후에 감각적 욕망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옛날 생각을 하면서 감각적 욕망을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게 병이더라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은. 즉 초선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니까 그게 너무 저열한 즐거움이더라 이런 뜻이에요. 따푸사경에 우리가 봤었죠. 한번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몇 페이지냐면 27페이지입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거기 31페이지네. 제가 페이지를 잘못 적었네요. 교재 31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위에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있죠. 아난다의 예를 들어 행복한 자에게 병난 만큼의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듯이 내게 감각적 욕망이 함께한 인식과 마음의 잡돌이함이 일어났으니 그게 집중을 해보니까 그걸 다시 떠올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예, 그건 내게 병이었다. 즉 초선에 들어가서 초선의 행복을 내가 마음의 먹이로 먹어보니까 이 감각적 욕망이나 이 즐거움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감각적 즐거움의 위험성을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말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72페이지에도 나오죠. 마하나마여 이것이 목전에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다. 뭐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고. 여기 이제 그 17번 거기 이제 페이지가 174페이지죠. 예, 그거는 하나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 니간타라는 이제 이런 어떤 사람이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자인화교일 거야, 아마 자인화교. 자인화교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보면, 예, 그쪽 그 중동 지역, 뭐, 이 자인화교 쪽,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나라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중동 그쪽이죠. 예, 그쪽에 자인화교도들이 그 나라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인화교도들이 극소수인데, 이 사람들이 뭐 부자가 엄청 많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자인화교도들이 이제 뭐 상당히 엄격한 어떤 통제되고 엄격한 어떤 그런 어떤 삶을 살죠. 예, 그래서 그 생명을 해치는 일을 이제 뭐 살아있는 생명도 당연히 그렇지만 이 식물에 대해서도 씨앗 종자 같은 걸 먹질 않고 막 그러죠. 그래서 니간타들이 이제 그 자인화 교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 174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니간타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지금 이분들은 저기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완전히 이제 어떤 그 해탈, 벗어남으로 가느냐.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과거에 이제 내가 악업을 지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걸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그 과거의 악업을 없애야 돼. 과거의 악업을 없애지 않으면 계속 다시 태어난다라는 관점을 이 사람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과거의 악업은 고행으로, 지금 현재의 고행으로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그렇게 엄격한 삶, 그런 통제되고 절제된 삶을 삶으로써 업을 짓질 않으니까 미래의 악업을 짓지 않게 되죠. 미래에 그러니까 업을 짓지 않게 된다. 예, 그렇게 되니까 업이 다 하게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과거의 업은 고행으로 다 이제 말려버리고 현재 업을 짓질 않으니까 미래에 다시 생존하지 않을 거니까, 그죠? 태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업이 다 하게 되니까 괴로움이 다 하고, 괴로움이 다 하면 느낌도 다 하게 된다. 느낌이 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는. 근데 니간타들이 이제 문제점이 부처님이 볼 때 뭐냐면, 거기 이제 있듯이 지금 니간타들이 지금 고통을 겪는 거는 지금 고행이나 어떤 엄격한 수행이나 절제된 어떤 삶을 통해서 고통을 겪는 거는 현재 자신의 선택이다라는 거죠. 니간타들이 과거의 이제 업 때문에 지금 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기의 선택이니까 이 현재의 업이다. 이게 바로. 그 니간타들은 뭘 모르냐면 과거의 업과 현재의 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과거의 업만 아는 거예요. 현재의 업이라는 개념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재의 업과 과거의 업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이제 제일 밑에 그 업경이라고 있죠. 거기 업경에 보면 그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던 건데 그 오래된 업, 과거의 업은 농기, 코, 혀, 몸, 만호 이거고 그 새로운 업, 현재의 업이 있다. 그 업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업과 현재의 업 이렇게. 현재의 업은 지금 하는 행동, 말, 생각으로 짓는 업. 지금의 의도죠. 그러니까 지금의 의도 한마디로. 지금의 의도.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의도가 있고 모르는 의도가 있죠. 아주 이제 깊이 있는 게 있고 그냥 드러난 의도가 있죠. 우리는 깊이 있는 어떤 우리의 개입을 잘 못 봅니다. 이걸 봐야 되죠, 나중에. 그래서 오래된 업과 새로운 업, 즉 과거의 업과 현재 업이 있는데 이제 12연기상 그 업의 소멸은 바로 새로운 업이 소멸되면 업이 소멸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의 업은 소멸시킬 수 없답니다. 없다. 근데 이제 연기로 현재 업이 앞에 있기 때문에 현재 업이 없어지면 과거의 업이 발현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점입니다. 12연기에서 새로운 업이 오래된 업보다 앞에 있다. 나마루빠 이제 있잖아요. 나마루빠, 그 다음에 육처, 육입이라 그럴까요? 육입. 그 다음에 접촉, 느낌, 가래 이렇게 이어지죠. 여기서 이제 요 나마루빠 파트가 특히 요게 현재의 업이고 육입이 과거의 업이죠, 이게. 요 관계를 이제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현재 업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먼저 있으니까 이 나마루빠 현재 업을 우리가 제거를 하게 되면 그죠? 당연히 과거의 업이 있더라도 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경에서는 업의 소멸은 바로 새로운 업, 현재 업의 소멸을 얘기를 한다. 과거의 업은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니간타들은 지금 오래된 업, 과거의 업은 아는데 현재의 업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의 업을 모른다. 즉 우리가 개입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그 아주 쉬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있다. 니간타들의 문제는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현재 업을 모른다. 근데 거기 니간타들의 문제점의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12연계에서 현재 업이 과거의 업보다 앞에 있고 모든 관건은 현재 업에 있다. 모든 관건은 현재 업에 있죠. 우리가 현재 업을 우리가 올바르게 지금 닫고 개발하고 수행하는 게 바로 현재 업에 관련되는 겁니다. 이 현재 업을 우리가 바꾸었을 때, 현재 업을 잘 개발했을 때 결과도 바꾸잖아요. 우리가 현재 업을 개발하지 않으면 윤회를 우리가 계속 겪을 수밖에 없죠. 사학체에도 떨어지고. 근데 현재 업을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이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열심히 닦아가지고 이제 이걸 벗어나는 게 그치질 않고 완전히 31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고 단순히 이제 사학체에서 벗어나서 선체에 태어나는 걸로 또 개발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업을 개발하는 게 수행 그 자체이고 부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신통을 통해서 이제 그 깨달음을 이제 이어갈 때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에서도 결론이 바로 이 현재업이 모든 문제의 차이점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현재업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는 현재 순간에 하는 나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현재업의 가장 좋은 개발 방법이 팔정도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바른 말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적절해야 되고 친절한 말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편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런 어떤 이 올바른 말의 어떤 이론을 우리가 이제 배웠다면 과거에 이걸 지금 현재 말을 할 때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게 현재업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가 바로 현재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는 실천 그 자체를 팔정도 내용을 안 다음에 적용하는 걸 얘기를 한다. 그래서 현재업의 모든 것은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5페이지에 보게 되면 19번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 그런 말 나오죠. 예, 도반 니간타들이여 그렇다면 이 세상에도 잔혹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흉악한 업을 짓는 자들이 나중에 태어나서 니간타로 출가한 것이 되고 맙니다. 왜 이런 말을 하시냐면 니간타들이 지금 극심한 고행을 지금 닦고 있으니까 고행 수행을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엄청난 고행을 한다라는 거는 고통을 받는다는 과거에 엄청난 악행을 지었다라는 반증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근데 지금 니간타들이 고통을 받고 지금 아주 뭐 힘든 삶을 사는 거는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현재업이다. 현재 우리가 올바른 견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고통을 받는 거지 과거의 업이 여기에 전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런 측면입니다. 과거의 업이 관여하는 측면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현재 업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작용을 해서 이 과거의 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강화시킬 수도 약화시킬 수도 있고 종류를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재 업은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세계에서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선처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악처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그러니까 업을 잘못 개발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